반갑습니다. 경전 인사이드 고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생경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전생담과 훗날 중생을 위해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신 이야기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시타르타 태자는 수많은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모는 지극지정성으로 조카를 키웠고 한 나라의 왕자 신분이었기에 당대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출가 전 부처님은 궁궐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장엄경에 이르셨습니다. 보살이 태자로 태어나서 여러 석씨의 권속들이 있겠죠. 그 또래에 태어난 왕자와 공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아주 뛰어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교육을 받기 전에 10살쯤 시타르타 태자의 그 10살까지의 교육 과정을 앞으로 다뤄볼 것이고요. 지금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태자가 선친들의 묘에 참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 참배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그 법당 안에 이분들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서 계세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태자는 인간의 윤회, 동물의 윤회, 모든 윤회의 마지막을 겪으러 오신 부처님의 화신이시니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앉아서 절을 못 받아요. 그래서 태자가 정반왕 품에서 이 법당을 들어가는 데에는 법당에 계신 신들이 모두 서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정반왕은 몸소 태자를 거느리고 수레를 타고 궁성을 나가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큰 길을 가득하게 코끼리와 말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많은 병사들과 깃발과 일산과 무수한 궁녀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선친들의 조상들의 이 묘를 참배하러 갑니다. 허공 가운데는 천녀들이 내려와 구름을 타고 천신들이 내려와서 이 즐거움을 더 북돋아 줍니다. 이때 정반왕은 엄숙하게 갖추어진 천묘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묘 안에 이르렀을 때 왕이 태자를 안고 문턱을 넘으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천신들이 기립을 합니다. 일어서서 태자를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정반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천신의 형상들은 각각 본래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아름다운 개송으로 아기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성자께서는 해와 달과 같고 또한 깊은 바다와 같도다. 그리고 수미상과 같나니 우리들을 공경함은 옳지 않나이다. 복덕과 지혜와 위실력 예배드리는 사람은 큰 이익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면 하늘에 태어나 열반을 증득하리라. 이렇게 태자가 천묘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자 무량한 여러 하늘의 백성들은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심의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심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네, 본행경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당시에 정반왕은 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영납과 오묘한 화려한 꽃으로 만든 보강과 요대에
그리고 이 화려한 요대를 만들어서 태자에게 장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태자에게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모인 육아를 맡은 이모 마하파사 파제는 태자를 품에 안아서 무릎 위에 두고 보련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남 동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남 동녀라고 했는데요. 아마 왕족의 자손들이, 그 또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보배 영락으로 된 많은 진귀한 것들을 같이 유의하면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아름다운 숲으로 모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석시 종족, 우리가 알고 있는 시다르타 태자께서는 성으로 말하면 성씨가 석씨예요. 석씨를 가지고 이게 종족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씨의 그 당시에 부처님이 태어난 그 동시대에 태어난 왕족들의 그 동남 동녀들과 같이 큰 아름다운 숲에서 같이 논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각각 사슴과 양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왔죠. 여기에 또 온갖 배 모양과 온갖 고악, 옛날 귀한 악기들, 퉁소, 피리, 거문고와 또 소, 양, 사자, 동물 모양의 코끼리와 여러 새 모양의 갖가지 장난감을 태자 앞에 줄지어 나열하고 마음껏 놀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양으로 된 순금 안장을 얹고 태자를 거기에 태워서 이 정원을 같이 논일게 했대요. 동남 동녀들이 각각 기뻐하며 웃고 떠들고 즐겁게 저마다 놀고 있을 때 손뼉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휘파람 불며 혹은 또 모래를 모아서 탑을 만들고 그리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태자도 마음껏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갖춰 놓아서 태자가 즐겁게 지내도록 하였고 태자는 점점 자라서 그 지혜가 여느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면 눈물을 흘렸고요. 똥이 묻거나 더러운 것이 없었으며 또한 울거나 신음하거나 떼쓰지를 않았대요. 얼굴을 찡그리거나 목을 움츠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배가 고픈데도 배고프다고 목마른데도 목마르다고 투정을 하지 않고 기다렸대요. 그 많은 유모들이 태자를 양육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원림 안에는 한 천신이 살았어요. 이름이 이구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천신은 허공에 있으면서 몸을 감추고 태자를 지켜봤대요. 아, 저분은 과연 깨달음을 이루실까? 나의 꽃공양을 받아주실까?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 있던 이모가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태자를 가슴에 안고 어서 궁으로 돌아가자 재촉을 합니다. 혹여나 천신이었지만 이모가 볼 때는 나쁜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태자를 안고 궁으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본행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번왕은 태자의 나이가 어느덧 8살이 된 걸 알고 어떤 가르침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좋은 생각을 말하라 하며 의논을 청합니다. 경들은 알지어다 나라 안에서 지혜가 제일로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아라. 태자에게 글을 읽히고 산수를 가르치게 하여라. 그러자 신하들이 모두 한 입으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비사 바빌다라라는 경론을 잘 알고 태자를 잘 가르칠 만한 스승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반왕은 아주 반갑게 그럼 스승으로 모셔보자. 그렇게 해서 태자만 가르치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의 공주와 왕자들을 모아서 대신들의 귀한 아들, 딸들을 같이 모아서 경론을 같이 배우게 합니다. 석시 종족의 동자들도 역시 태자를 따라 글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때 허궁 가운데 여러 천신과 천왕들이 태자를 수호하면서 온갖 하늘나라의 꽃을 태자의 머리 위에 사뿐히 뿌려줍니다. 모든 지구상의 이런 만물 중에 인간이 제일 느리대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두 발을 네 발로 서서 디디려고 애를 쓰고 바로 걷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우리도 다 거쳤지만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요. 말과 언어, 걷기, 모든 판단을 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천신들이 우리 태자께서 이렇게 글을 배우신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향기로운 꽃을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태자가 이 어린 나이에도 그 스승에게 당돌하게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에게 범서와 선서를 가르치십니까? 이와 같은 책은 무려 64가지 종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스승께서는 저에게 어떤 책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태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스승으로 오신 이 비사 바빌다라는 스승께서는 태자가 이렇게 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내가 모르는 책도 이미 태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평소 그의 교만함과 암안심이 여기에서 살짝 드러나서 더 부끄러웠대요. 어린 태자니까 그냥 요 정도만 가르치면 되겠지 했던 부분을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비사 바밀다라는 스승께서 말을 더 붙이기도 뭐하고 떼기도 뭐하니까 개송으로 노래로 개송을 읊었답니다. 희유하두다 청정하고 지혜 있는 사람 누구죠? 아기 태자입니다. 거룩하게 모든 세간의 법을 섭수하셨네. 스스로 이미 모든 경론에 통달하였는데 다시 나의 학당에 들어오셨네. 이와 같은 책 이름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대 지금 모조리 외워 지니고 있네. 이는 하늘과 인간 세계의 대존사가 되시니 지금 다시 스승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그렇게 스승께서는 크게 감탄을 하며 태자에게 본인의 오만했던 어린 태자일 뿐이다라는 그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찬탄을 하며 죄책감을 씻었다고 해요. 그때 석시 종족의 동자들도 함께 학당에 들어가 글을 읽고 글자를 베껴 썼어요. 여기서 보면 글을 읽고 글자를 베껴 썼다. 이 말에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요즘 말을 하는 간경, 경을 독송한다. 그리고 글을 뺏겨 썼다. 사경, 기도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자의 실력과 공덕의 힘과 또 모든 천신들의 가호에 힘을 입어서 여러 석시 동자들도 모두 글과 수학과 경론에 통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번왕은 다시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신하들 가운데 어느 누가 무술에 능한가? 그런 출중한 자를 찾아오라. 왜요? 태자에게 무술을 겸비해서 스스로 몸도 지키지만 강건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 그리고 왕족들이 있죠. 그 왕족들 사이에서도 내 아들이 뛰어나게 출중한 무예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예 선생님으로 찬제제바라는 스승을 모십니다. 그분은 경술도 뛰어나고 법식 가운데 그가 해득하고 알고 있는 모든 29가지 병법을, 이것을 모두 통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정원에 무예를 할 수 있는 큰 정원을 따로 만들어요. 태자가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예 스승인 찬제제바를 태자 앞에 만나게 하죠. 무예를 가르치려고 스승께서 태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무기를, 활을 들어보십시오. 활을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일러주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태자가 활을, 시위를 당기고 있지 않아요. 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스스로 이것을 해득하고 있으니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찬제제바 스승께서는 다시 여러 왕가의 요법을 교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왕가의 요법이란 천문, 별을 관찰하고요. 제사, 점찰, 별로 점을 칩니다. 현사, 전사, 유어, 짐승과 새들의 소리를 알고 속론에 통달하며 여러 기회를 조작하여 기회로 상대에게 보답하는 법, 주술, 잡사 등 10가지 종류를 말을 합니다. 또한 예전 선왕들의 치화를 적은 모든 서적도 태자에게 가르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해석도 또한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때도 또 다시 세상 사람들은 여러 해 여러 달에 걸쳐서 배우고 물어서 혹은 학문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러 가지 기회와 일체의 모든 지식을, 그 논리를 태자는 일시에 이루어냈기에 나머지 석시 종족들의 미칠 만큼이나 익히고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자는 그 모두를 모조리 통달했고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찬제제바는 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했습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편안히 학당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많은 공력을 들이지 않고 잠깐 사이에 저절로 아셨네. 짧은 세월 동안 배웠지만 오랫동안 배운 사람보다 뛰어났으니 그동안 얻은 모든 기회는 그 성취가 모두 다른 사람을 넘어서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스승이신
무예 담당 스승이신 이분께서는 태자를 향해 합장 반배를 하며 예배를 갖췄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조금 전에 무예를 가르치는 스승님 앞에서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손에 쥐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태자말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태자는 내가 활을 들고 관역에 쏠 수는 있지만 쏘지 않아도 이미 무예에 통달했다라고 스승에게 말을 했죠. 스님 생각에는 태자께서 시다르타 태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무예가 몸에 익혔으니 스승께서는 나에게 그 활과 화살을 들고 쏘는 모습을 굳이 강요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스님은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목판에 태자가 양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손끝에 활이 있고요. 화살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태자가 이걸로 생명을 내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정반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하였습니다. 태자는 이제 나이가 이미 장대해졌고 지혜와 용맹을 모두 다 갖추었다. 마땅히 지금 사대해수로 태자의 관정의식을 거행하겠노라 하며 공포를 합니다. 여러 주위의 작은 나라의 왕들도 이 의식에 동참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왕들이 쓰고 있는 보관들이 있어요. 왕관 같은 것이 몇 개가 보입니다. 일반 신료들이 쓰고 있는 모자랑 다릅니다. 모두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태자의 관정식을 한다고 하니까 정반왕에게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태자는 중간에 어린 태자가 한 명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4가지의 바닷물을 모아서 정수리에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왕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천신들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모여들죠. 이날이 바로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에는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붓고 관정식을 거행할 것이다 발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각 나라 왕들이 태자에게 관정식을 하는 걸 직접 보고 경험을 하고 당신들 나라에 가서 누구에게 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을까요? 공주와 왕자에게 지금 시다르타 태자가 이렇게 좋은 날을 받아서 이렇게 관정식을 했대. 그럼 우리도 이날 해야 되지 않겠어? 따라서 같은 날 합니다. 그래서 태자의 정수리에 사대해수를 붓고 7보의 도장을 태자에게 부촉하였습니다. 7보에 7가지 가지 보석이 박힌 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이제 살바실 딸 이렇게 말하지만 시다르타 태자를 세워 삼았다. 이 나라의 왕세자를 삼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 호공에서는 철용, 야차, 비인, 인간 아닌 여러 가지 천신들이 하늘의 기악을 연주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거룩하도다. 마땅히 가비라국에 태자를 세웠도다. 모두 다 한 입으로 입을 모아 찬탄을 합니다. 이렇게 관정식이 끝나고 태자가 이제 그만 놀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고합니다.
그러자 정반왕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 큰 의식은 끝났으니까 실컷 놀아라. 그러면서 하인들이 태자를 모시고 아름다운 숲으로 뛰어갑니다. 많은 동남 동료들이 같이 뛰어갑니다. 태자가 숲을 거닐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농부들이 농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켜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험한 일을 하고 손에 흙을 묻히며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보며 측은지심을 냅니다. 애옥을 벗어야 저 깊은 근심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왕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깊은 근심을 합니다. 태자가 왜 측은지심을 냈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측은지심을 내다가 출가하면 어떡하지? 수행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반왕이 결론을 내린 것이 태자의 혼인을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서둘러 혼인을 시켜서 태자의 뜻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반왕은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의 땀을 흘리며 농사 짓는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불설 보요경에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때 태자는 나이가 드디어 장대해져서 부왕에게 아뢰어 뭇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 촌락을 돌아보면서 밭 갈고 가래질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힘쓰며 맡은 일에 종사하는 모습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농부들이 땅을 갈아 엎는데 벌레가 땅 속에서 딸려 나오자 이어서 하늘을 날던 새와 까마귀가 어느 사이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벌레를 물고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본 태자는 몹시 당황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태자는 이것을 보고 자비심이 일어나 슬프고 안타까워했어요. 이게 연민심입니다. 부처의 종자는 보리심과 연민심이 있어야 된대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세간에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어 끊임이 없이 불안하구나. 사람의 목숨은 매우 짧은데 근심과 두려움은 끊이지 않는 날이 없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보장받을 수 없구나. 다음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막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니 그것을 일컬어 기재할 수 없고 오취의 생사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끝이 없고 그 속에 빠져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 아픔과 고통을 비유하기 어렵도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서 다시 보니 정원 안에 연부수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태자가 내가 저 나무 아래 가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며 나무 가까이 갑니다. 나무 가까이 가서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늘에 쉬어도 될 텐데 본인도 모르게 가부좌를 틀고 그러니까 책상 다리, 앞바다리 우리 절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가부좌 다리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배웠겠어요? 아니요. 저절로. 그게 습관이고 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기 태자께서, 우리 태자님께서 연부수 나무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다리를 포개어서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저절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숨 날숨하며 진정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릴렉스를 찾아간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생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처음 배우고 처음 익히는데도 너무 잘할 때는 내가 오랫동안 해봤던 것이 내가 또 지금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익숙한 게 있으면 오랜 과거 내가 알지 못한 전생에서 해본 일, 아니면 정말 처음 하는 일, 내가 인간으로서 처음 윤회해서 처음 겪고 처음 걸어보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다르타 태자가 연부수 나무 아래에서 선정산매를 살짝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며 또 반가워만 하지 않았겠죠.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남 동녀들, 시종들이 난리가 났어요. 태자님께서 미동도 하지 않고 살짝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그 자리에 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정반왕에게 쫓아갑니다. 정반왕이 달려온 모습이에요. 지금의 그림은 대신들과 정반왕이 나무 아래 앉아있는 태자를 보기 위해 지금 와 있는 장면입니다. 정반왕이 몹시 놀랐습니다. 나의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위에 허공을 보시면 구름 위에 5분 정도가 구름을 타고 태자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는 5분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경전에는 500명의 천신들이 구름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못 지나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군가 투명 유리로 막은 것처럼 못 지나가요, 지금. 그래서 허공에서 이분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도대체 땅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려가 보자 이러고는 허공에서 내려와 땅에 디디고 서 있습니다. 이때 해가 너무 비치니까 나뭇가지를 길게 늘어뜨려서 태자의 머리 위를 그늘로 더 가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귀하고 귀하신 분께서 마지막 윤회를 두고 마지막 윤회를 마치려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지금 첫 선정에 드신 걸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찬탄을 하죠. 불이 산마루에 있는 것 같고 달이 무별 가운데 있는 것 같네. 몸을 나타내 나무 아래서 선정에 되니 그 위강 비치지 않는 곳 없구나. 이렇게 개성으로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제 자리를 뜹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시다르타 태자는 모든 윤회 547가지 윤회를 마지막으로 숙제를 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천신들이 무심히 지나가다가 태자의 그 위엄을 느끼고 앞에 투명한 유리가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탄을 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몸은 스스로 앉아 선사에 잠겼으니 그 몸의 위엄은 있고
신비하였으며 광명이 사무쳐 두루 시방 세계를 비추었다. 이에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제도를 받게 되었다. 왕은 곧 태자와 함께 위엄 있게 가마를 타고 궁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반왕께서 신하들과 놀라서 뛰어왔죠. 그러니 지금 마음이 얼마나 여기 가슴이 심장이 뛰겠어요. 태자에게 어떤 표현을 어떤 식으로 얘를 설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마 아버지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안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정반왕은 대신인 사가제바에게 유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석시 종족의 동자들 가운데 누구의 무예가 가장 뛰어난가? 그리하여 놀이마당 가운데에서 새로 만든 북, 쇠북이죠. 새로 만든 북을 마련하고 여러 동자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아주 좋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전 속에 뺄 수 없는 우리의 악행을 대장으로 저지르는 제바달다. 이분을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수행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쌍벽을 이루시죠. 그런데 악행으로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바로 제바달다 이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바달다가 쇠북을 3개나 관통을 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쇠북이에요, 쇠북. 그냥 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난타라는 동자가 역시 똑같이 보란 듯이 또 쇠북을 3개를 또 관통해 보입니다. 이때 태자에게 활을 갖다 드립니다. 활을 갖다 드리는데 태자가 활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한 활이었거든요. 나에게 선대왕이 쓰시던 귀한 활을 가져다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반왕이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태자에게 선대왕이 쓰던 전쟁터에서 쓰던 정말 피 묻었던 활과 화살이 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쇠북 3개가 놓여져 있는 걸 7개로 만들어라 합니다. 3개가 아니라 겹쳐서 7개. 그러자 많은 지켜보고 있던 분들이 모두 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7개의 동그란 쇠북에 앞에 태자님이에요. 시다르타 태자가 활을 쏘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무쇠로 만든 멧돼지를 또 세워놨대요. 정반왕이. 무쇠로 만든 멧돼지를 또 경쟁을 붙여서 활을 놓고 또 쏘기 시작합니다. 근데 태자가 또 7마리입니다. 그림에 있는 멧돼지가 7마리입니다. 7마리를 또 쏘았어요. 그러자 정반왕이 박수를 치며 아주 기뻐하죠. 우리 태자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제바달다 기억하라 하셨죠? 제바달다가 에이 더 이상 흥이 안 나는구나 이러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정반왕이 태자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하고 상을 내립니다. 어떤 상이게요? 하얀 코끼리가 귀하거든요. 아무리 인도에 코끼리가 많아도 흰 코끼리는 귀합니다. 그러면서 태자에게
흰 코끼리를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그 소리는 못 듣고 미리 뒤돌아서서 가고 있던 제바달다가 성 문 앞에서 코끼리가 나오는 걸 보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에게 정반왕께서 하사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를 번쩍 들었다가 땅에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문 앞에 보면 세 분이 서 있거든요. 한 분이 제바달다고요. 또 한 분이 난타입니다. 난타가 저기에서 내가 이제 상 받을 거 아니니까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러면서 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코끼리가 성문 앞에 막혀 있어요. 그러자 난타가 그 모습을 보고 코끼리를 옆에 숲으로 버쩍 들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옮겨놨대요. 그런데 또 그림에서 보면 한 분이 또 왼손으로 코끼리를 머리 위로 들고 있거든요. 이분이 시다르타 태자입니다. 코끼리가 오지 않자 시다르타 태자가 그냥 회궁합니다. 궁으로 가는데 제바달다와 난타가 한 걸 모두 알고 태자가 왼손으로 코끼리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뒤를 받쳐서 허공에 집어 던졌는데 성 밖에 멀리 갖다 놓으셨대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썩어도 그 병충해를 입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그 죽은 코끼리를 누가 옮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코끼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대요. 지금도 그 코끼리가 만들어진 그 구덩이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장면에는 아주 재밌는데요. 제바달다가 벌써부터 시다르타 태자에 대한 질투의 화신이 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시다르타 태자는 글과 수학, 무예를 익히며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완벽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 시다르타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